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여러 달 동안에 아마 몇 달이 갈 것 같습니다. 여러 달 동안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셨는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절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가 열리면서 이 수신자가 등장하고 편지를 쓰는 저자가 등장을 합니다. 저자는 누구냐면 야고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고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즉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세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할 때 그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인물로 거의 목회자처럼 쓰임을 받았던 베드로만큼 중요한 인물로 여겨졌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나다. 자기를 자신의 형님의 종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인물로 쓰임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우리 형님 있지? 우리 형님이 예수님이다? 그 형님의 동생이 나야. 나를 깔보지 마.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야고보는 자신을 누구보다도 자신의 위치를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의 동격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 온 세상을 통치하던 전능자, 그가 통치자,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동생이 아니라 종에 불과하다. 자기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남긴 서신이 야고보서라는 거죠. 자,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첫 번째 야고보서를 열면서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합니다 하고 첫 번째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라는 거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기둥 같은 인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 또 목회자로 쓰임받았던 야고보가 첫 번째 서신을 열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만나게 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여기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날 때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자신의 가치를 여겼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가 나를 지킵니까? 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예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 메시지를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 모든 메시지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몇 주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을 썼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 속의 어려움을 만나면 속절없이 성도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편안할 때는 정말 주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삶 속의 어려움이,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가정의 위기가 일어날 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와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나에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선물로 받은 그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다 널브러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신음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이 장로가 서신을 열자마자 뭘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이 그냥 형통하지 않습니다. 형통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실 것 같은데 생각외로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문제는 투성이고 내가 넘어야 되는 산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버지의 일, 여러분, 아버지의 일만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훌륭한 모범을 보인다, 쉽지 않죠. 아내에게 훌륭한 남편의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속절없이 무너지잖아요. 아내의 잔소리 한번 들으면 본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업도 안 돼. 2중 3중으로 몸에 병까지 얻었다. 그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장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장통은 아이가 자라면서 겪게 되는 진통의 과정을 뜻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지나가는 것부터 수능을 또는 군대를 또는 여성은 아이를 낳는 그 수많은 것들이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성장통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반드시 성장통은 수반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시련은 항상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쁘게 여겨라, 간주하라는 겁니다. 그걸 너무 고통스럽게 여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기쁘게 나에게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울감만 생기고 도망가고 싶고 외롭고 고독함만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시련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어 나타납니까? 남편의 질타, 남편의 따뜻함이 나에게 늘 찾아오기를 기대하지만 늘 그런 일은 간혹 가끔씩 일어나죠. 자주 뭐가 나오죠? 밥이 왜 이러냐, 반찬이 왜 이러냐. 쉽게 우리는 친하니까, 한 몸이니까, 가족이니까 쉽게 던질 수 있는데 그것들이 마치 시련인 것처럼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별것 아닌 거에 벌써 마음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예수님 없을 때에는 그냥 절망하고 고통하는 거 당연하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움들은 다른 시각으로 그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훈련으로서, 나를 성장케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들이 들리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라집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나 실제로 삶이 안 일어나면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지 실천할 수 없는지가 분별이 안 됩니다. 삶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삶이 일어나야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그 지식이 나에게 체득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걷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은 다 필요해요. 제가 이 훈련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그 단어가 떠올렸냐면, 혹시 여러분 PR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PRI.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PRI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PRI라는 것은 사격을 할 때 훈련하는 내용 과정 가운데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원래는 사격 훈련, 그러니까 사격하는 자세에 대한 훈련을 교정하고 단단하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고 힘이 있도록, 만약에 이렇게 잡았는데 서서 하는데 이 팔이 막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 총을 다루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하냐? PRI라는 그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조준 사격 훈련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바꿨냐? PRI. P가 100이고 R이 100이고 E가 갈리는 훈련이다. 엎드렸어, 앉았어, 또 엎드렸어, 또 일어나 자제취하고, 엎드려서 하면 또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섰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 이거를 한 2시간 하거든요. 그러면 팔이 막 우두두 떨립니다. 왜 그렇게 하냐? 총을 쏘는 이 지금 사격 현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총구를 상대방에게 돌리면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서 긴장감을 갖고 사람들은 점점 총을 다루는 그 몸을 익힙니다. 훈련이 빡시면 빡실수록, 억세면 억셀수록, 고되면 고될수록 뭐가 됩니까? 더 강한 전사가 되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축구 선수가 있는데 90분 축구 뛸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에 오랫동안 한 주에 심각하게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운동을 한 번도 안 하신다, 그게 1년 이상 지속이 되었다, 그러면 축구를 같이 뛰면 5분이면 벌써 다 숨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습니다. 막 정신은 놀았고, 심장이 펌프질 하는데 막 정신이 놀았고, 이빨이 아픈 것 같고, 너무 힘든 거죠. 왜? 몸이 적응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가 90분 내내 이쪽 골대 저쪽 골대까지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면 이런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일반 사람들은 못합니다. 축구 경기를 실제로 보면 얼마나 공이 빨리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는지, 그리고 또 공을 낚아채서 또 저쪽으로 골대로 얼마나 빨리 진격을 하는지, 그래야 골을 넣을 수 있으니까. 상대가 정신 차리기 전에 공을 몰고 패스해서 저 적진으로 달려가야 공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런 순발력과 기술을 익히려면 얼마나 많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까요? 손흥민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손흥민이 슛을 차면 오른발이든지 왼발이든지 공이 휙휙 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얘를 내가 쓰고 싶다,
나는 저 아이를 쓰고 싶다. 내가 선택한 저 아이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근데 우리가 준비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도 못했고, 그런 소원을 품지도 않았고, 그런 말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손과 발을 웃을 줄도 모르는 우리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복음이 이 안에서 막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서 논리 정연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야 할까요? 이해 안 되고 이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공부를 했는데 제가 정말 조나단 에드워즈를 존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1700년대 사람이에요. 미국에.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추수감사절인데, 청교도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한 2, 3세대 후손으로 태어난 목사님의 아들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가 설교했을 때 미국 그 지역에, 그 뉴욕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대각성 운동이라고 해서 The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왜 그 일을 일으켰냐? 그가 오래전부터 훈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훈련한 내용. 어떤 것을 훈련했느냐? 늘 결심문을 적은 거죠. 결심문을. 어떤 결심문을 적었는지 다 기억나진 않지만 하나 저에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 마음에 콱 박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결심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하나님을 향한 이 영광의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이랬구나. 그게 얼마나 저에게 도전이 되었는지, 이분을 붙잡고 이제 공부하면은 나는 이단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3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언어도 달라요. 영어를 쓰지만 그 영어가 우리 고어처럼 다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너무너무 철학적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저작이 지금 예일대에서 막 이렇게 전집으로 나오는데 하나도 읽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어렵고, 제가 이 짧은 지식으로 그 이야기를, 그것들을,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도사 때 늘 텀블러에 얼음 한 4개 넣고 콜라 캔을 따서 거기다 다 부어가지고 늘 그걸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언제? 이해가 안 될 때.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여기서 막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를 막 들이켜서 여기서 탄산으로 그걸 해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분을 통하여서 아름다움이 뭔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이 개념들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하면 엄청난,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죠? 오래전에 하나님 손 들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 분 있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다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셨던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마음으로. 네, 제가 보면 그때 그래놓고 왜 지금 이러십니까?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 그랬는데 누가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할 때 그때 거짓이었습니까?
정말 주님 그때 일부러 그랬어요. 잘 모르시면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얼마나 진심이었습니까? 그때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주의 은혜에 마음에 감동되어서 얼마나 그 주님을 노래했습니까? 그 주님 다 들으신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소원을 품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그래, 내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고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고 이 상황도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에 관한 그 나라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해박하게 깨닫고 실천해내고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기쁘게 받아들여라.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냥 절망감이고 그냥 고통이고 그냥 신음하는 것밖에 나타날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고 살기 때문에 다른 관점 속에서 그것들을 해석해내야 된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했고 세례를 받았다. 그럼 내 삶 속에 시련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이제 제대로 갖춰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에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예? 믿음의 인내는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 여전히 유지하는 걸 인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래, 인내해야지. 축구선수가 그래, 내 인내해야지 열심히 노력하는데 너무 힘들어. 공을 수백 번 차는데도 막 다리가 둘러 빠질 것 같은데도 여러분, 인내한다는 건 계속 공을 차는 겁니다. 그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여전히 훈련에 들어가는 걸 인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일어나면 첫 번째 이제 뭡니까? 믿음의 어떤 그 순수함을 갖출 시기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데 어려움이 일어나면 당장 드는 생각이 뭡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일어났는데 우리 안에 드는 거 뭡니까? 하나님 진짜 있나?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나? 뭐가 들어? 의심이, 불신이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다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작이 된 거죠. 뭡니까? 내가 믿음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으로 떨어질 것인가? 판단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죠? 인내해라.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인정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겠다고 말한다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불신의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주님 맞습니까? 저를 버린 것 아닌 거 아닙니까? 2가지, 3가지가 연겁해서 나에게 일어나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누가 봐도 끝장났다 라고 평가를 내릴 만한 그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나를 진짜 이곳에 보낸 건 맞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주님, 저와 나 함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때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게 뭐죠? 인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할렐루야. 온전히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의심의 구름,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할 때마다 또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면 또 의심스럽고 또 뭔가 불평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하는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 맞는가?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쓴뿌리는 언제까지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어려움들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인내한다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만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즐겨 부르는 자가 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내가 부르는 사람으로서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변함없이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일, 저 일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구나, 주님께 딱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필요한 게 뭐죠? 지혜예요, 지혜. 그때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왜? 지혜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뭐라는 거죠? 그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능력, 지성적인 능력을 지혜라고 하잖아요. 상황이 막 이상하게 막 변질되면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계획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저 남자를 그렇게 꿈에 품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남자를 나에게 남편으로 주셨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몇 분 됩니까?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 정말 만족합니다. 그러면 또 몇 분 되십니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갖춰야 되는 게 뭐죠? 지혜, 분별. 분별을 잘못하면 일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마귀의 유혹인지, 마귀의 테스트인지, 나를 넘어뜨리는 건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나의 이 허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람의 기회인 건지 분별이 되어야 뭐라도 똑바로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분별이 되지 않으면 항상 기도할 때 뭐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이거만 한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데 늘 그 얘기만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힘든데 이 일 빨리 제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 너 갇혔냐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똑같은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것도 제거하고 나면 뭐 하는 거죠? 늘 제자리에 맴도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하지 못하면 그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제 능력 바뀐데 주님,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경험케 해 주십시오. 그래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지혜를 놓고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은 누구시냐? 5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이 상황을 만드셨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그것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겠다, 하나도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 주님께 가서 엎드리십시오. 주님이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앞과 뒤와 위와 아래와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꾸짖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어리석어서 이거 한 거지, 이렇게 하면서 꿀밤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리 수준이 어떤지를 누구보다도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내가 데려가고 가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걸 꼭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 설마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는 거죠. 기왕 믿는 거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붙잡으십시오. 내게 일어나는 상황 보면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그래서 그 일어나는 물결 때문에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온 땅의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천지가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갖추십시오. 근데 그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언제 생겨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새가족들 초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목이 기도의 능력.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여러분, 금과 은보다 더 크고 엄청난 게 있다. 그게 뭐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 당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뭐라고 떠들더라도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의 편입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히 변함없는 것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상황 가지고 들고 가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근데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들고 있는지, 여러분 몇 가지를 짚고 계세요. 근데 한 가지만 이게 떠올려도 지워집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거기에 몰입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속이 시끄러워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에서 속이 시끄럽습니다. 정신분열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닙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일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느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말씀하는데,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9절에서 10절 보면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무슨 말일까요? 자,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것이랍니다. 그리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대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낮은 형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막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재물이 막 쑥쑥 들어온다. 근데 부한 자는 주님을 잘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재물이 쭉쭉 빠져가지고 거지가 된다. 그러면 그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고,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 많이 못 배웠어요. 근데 늘 들으면 너무 이해가 되고 잘 되고 쉬운 것 같은데 생각만 하면 기억이 안 나. 그렇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늘 주님을 사랑하고 늘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닮게 살았는데 늘 가난한 거예요. 그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이런 얘기는 못 하시겠네요? 그럼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낮은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없는데 뭘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뭘 자랑하십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건 뭐죠?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회복된 영혼에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졌지 않습니까? 영혼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감각하고 다시 인식하고 그분을 추구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영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늘 그래요. 나는 돈이 없고 차가 변변치 않고 집도 없고 많이 못 배워서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게 왜 자랑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모든 부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는 아무 뭔가 갖춘 것 없지만 뭘 자랑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를 아는 이 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이 일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자랑이 내 입술에서 멈추면 누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렇게 위대한지 보겠습니까? 다 물질이 있어야 예수 믿고 누구든지 다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되면 그렇게 떵떵거리는구나. 그게 세속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보고 싶어 하실까요? 아닙니다. 내 아들을 줘서 살아난 그 영광의 사람들이 눈빛, 그들이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그 영광스러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의 방식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거죠. 그거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부분은 뭘까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리니. 그럼 자기가 너무 많이 갖췄어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돈, 물질도 너무 많아요. 능력도. 그런데 이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자랑하면 안 되고 뭘 자랑하라고 합니까? 너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왜요? 이는, 단서가 있죠.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통찰이 옵니까?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은 별것 아니라는 거죠. 막 엄청난 게 많은 것들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떵떵거리는 것처럼, 그리고 남의 이목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얻는 그 영원한 세계, 시간에 비하면 아무짝에도 주님이 얼마나 그걸 집중하겠습니까? 그러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금방 지나간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를 만날 때, 예수를 직접 정확하게 만날 때 그게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나는 아무 가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가진 것들은 다 그냥 쓰레기에 불과했구나.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다 하잖아요. 자기가 가졌던 수많은 스펙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 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영어로 엘레강스. 우리 옛날에 앙드레 김 선생님이 엘레강스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 엘레강스가 뭡니까? 굉장히 고결하다는 뜻이에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결하다, 가장 뛰어나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여기 부한 자는 그 예수를 만날 때 자기의 가치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심령이 가난해짐을 경험하는 거죠. 절대적인 호이프토코이, 영혼의 절대적인 가난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떵떵거린 건 남을 무시하고 남에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었구나. 그래서 믿음은 어느 자리까지 간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갇혔습니까?
예수가 진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막 부딪힐 때마다 감격스럽고 눈물이 왈칵 돌아오고 모든 것들을 만족할 만큼 그렇습니까? 그것이 일어난 적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이 밤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지혜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